할 준비 되었나요?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사실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참 성령님은 참 신비로우세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자꾸 떠올라서 결국은 작은 실타래 같은 것이 이렇게 잡히더니 큰 다른 옷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옷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데요. 메시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계획했다고 절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다 예고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신명기 1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지옥에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은 지난주에는 8절 9절을 안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은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 언약을 우리가 이행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약속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약속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이에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 나라죠. 이 너희는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너희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요. 너희 민족이 강성해질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자,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얻었었습니까?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다 정복했습니까?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그 땅은 양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때와 같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요, 다윗의 때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뒤 밑에 정확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놀랍게도요, 너희의 열조, 곧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개설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할 것이며 예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그때가 되면 너희의 나라가 오래될 것이다.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라고 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안 흘렀다는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비와 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저보다 해석을 더 못하세요.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은 풍요의 땅이라는 뜻이죠. 풍요와 번성의 땅,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풍요의 땅이,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을 그림자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성경 말씀이 의외로요. 그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을 보았더니 전부 다 이상하게 상상 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접고 신약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행되는 때가 이제 곧 오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오늘 너희 열조와 약속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10절과 7절에 보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봤을 때는요, 여기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의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예요. 약속을 지킬 때에, 언약을 지킬 때에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부류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을 얻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약속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때에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완전히 장구하게 되는 것은, 장구하게 얻게 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다스릴 때 그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수도씩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이름만큼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남편이 예수께 돌아오고 자녀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양이 많을 때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와의 언약을 지킬 때 이 약속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세요. 기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응답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일들을 해요. 찬양을 어떻게 더 드려볼까? 기도의 시간을 늘려볼까?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임재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은 약속을 이행해 주실까? 아니면 그 성경을 많이 볼까?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해볼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나와의 약속을 이행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까?
우리는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하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잘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라? 먼저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듯이 다시 올 것이니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과 우리에게 마지막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잘 이행하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잘 이행하고 있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님이 마지막 이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첫째, 기억하고 예수님 같이 희생하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며 나를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다오. 이것은 더불어 하신 약속이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 다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도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너희와 약속의 언약을 이행해 주겠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요, 내가 기도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고요, 내가 찬양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고요, 내가 하는 무슨 많은 행위 같은 것들, 남을 구제를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부속물이지 진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언약을 잘 이행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애굽 땅을 상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시는 방법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선진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잘 살던 곳에서 탈출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갑자기 아무 산업도 없는 광야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욕 안 나오겠습니까? 있던 장소에서 잘 되게 해주시지. 이집트를 정복하게 해주시지. 왜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해가지고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집트를 정복하게 해주셨습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거 원했을까요? 나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우대하는 왕이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고 기도를 하였더니 응답을 내주시는데요. 쫓겨나 계신 거예요. 근데 나와봤더니 아주 잘 살 줄 알았더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간조한 땅 광야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지 말아야지. 저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원망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풍요의 땅에서 쫓아내셔서 가장 간조한 땅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풍요의 땅에서는 왜 또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축복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항상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남방으로 쳐들어와서 식량을 도둑질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쪘으니 오랑캐가 또 쳐들어 내려오겠구나. 이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북방의 유목민들은 남방으로 내려와서 항상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가져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북방의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남방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피지배층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50년, 100년이 지나면요, 북방의 유목민족은 사라져버려요. 왜요? 풍요 속에 빠졌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한족이 된 거예요. 중국의 역사 전체가 그래요. 중국은 점령당했다가 점령한 지배민족이요, 도리어 똑같이 민족 동화를 일으켰어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위에 있던 훈족도 사라지고 몽고족도 지금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가장 괴롭히던 우리 동쪽의 만주족도 사라졌어요. 만주족이 일으킨 나라가 뭡니까? 청나라잖아요. 지금은 만주족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고 있던 많은 북방의 민족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 한족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풍족한 문화에 내려와서 지배를 하게 되었더니 그 풍족한 데 자기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동화돼 버린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물 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이집트에 내려가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요셉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집트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이 섞이게 합니까? 분리되게 합니까? 놀랍게도요, 우리는 유목민족입니다 하고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족을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다른 특별한 땅에만 살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살아. 우리하고 섞이면 절대 안 돼. 놀랍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그들의 지위가 낮아질 때예요. 경멸받을 때예요.
경명을 받았더니 그들이 풍요의 민족과 섞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는요, 잘 산다, 잘 못 산다. 잘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 땅에서는 잘 안 되고 멸시 천대받아서요, 구별되이 산 거예요. 이들이 구별되이 살고 싶어 산 것이 아니고요, 멸시를 받아서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좋은 뜻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요, 2000년 동안이나 존재했던 이유예요. 왜요? 멸시받은 거예요. 천대받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에게 장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땅도 안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분리되려고 분리된 거예요. 거룩하다 뜻이 분리하다 뜻이거든요. 분리되고 싶어 분리된 게 아니고 자동 분리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요,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결핍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왕조가 바뀌어요. 이집트에. 왕조가 바뀌었더니 이제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리네. 더 민족이 민족성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살게 되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유가 억압당하면 탈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종 만드셨을까요? 나가라고요. 처음에 구별된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완전 분리시키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집트와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완전히 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탈출하고 싶어졌어요. 나가고 싶어졌어요. 놀랍게도 우리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한 것을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일단 우리는 먼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베델 산의 이름은 분리의 산이라고. 곧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께서 사는 삶 속에요, 많은 고통과 그리고 삶만 하면 잘 안 되고 몸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흰머리밖에 없네. 겨우 좀 재산만 조금 있고 망가진 몸에 흰머리밖에 없어. 하나님, 왜 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남은 취직도 잘하는데 와, 난 취직도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 장로님도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더라고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형님은 이렇게 안 됩니까? 형님이 잘 돼야지 우리가 좀 자랑도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축복받는다 말도 할 건데 왜 하나님마다 망합니까? 할 말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분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달라요.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분리되어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리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모함을 받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내가 분리되고 싶지 않은데, 구별되고 싶지 않은데 구별되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 저주다 축복이다. 이제 축복에 대한 개념 확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종이 되었던 것은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상태로 만드셨어요. 기어이 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더니 물질이 없어졌더니 다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 것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났기 때문에 계속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그리워하는 놈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신 거예요.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않는 애들, 걔들이 군사가 됐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리워하시고요, 세상에 잘 되시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은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기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세상에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 잘 되면 내 친구, 내 형제들도 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수도없이 기도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뜻과 다른 기도입니다. 여호와는요, 당신을 구원하답니다. 당신 한 명을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별이 안 되니까 내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나에게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겠다, 생기지 않으시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제가 구별되고 싶지 않고 제가 분리되고 싶지 않으니까 강제로 분리시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아버지께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려웠더니 와이캅니까 하고 왔다가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만난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이신 아브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열조 얘기를 했죠? 누구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아브람을 상기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브람같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지 말라? 이집트를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 땅을 바라보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바라보았다가는 너는 멸망당한다. 바로 소망을 누구에게로 바꾸라? 여호와께로 바꾸라. 예수님께로 바꾸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축복해 주실 때요, 계속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때 주신다. 이집트를 왜 그리워합니까? 이집트는요, 홍수가 날 때 물이 많이 내려왔다가 그 범람을 했다가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이 있어요. 범람이 끝나면 호수 같은 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항상 있어요. 물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예요. 항상 있으므로. 근데 너희가 들어가는 국가는 물이 항상 있다. 물이 하늘에서부터 와야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복받은 땅입니까? 아주 쓸데없는 땅입니까? 살기 힘든 땅이에요. 아버지, 바라봐야 비 오는 거예요.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딱 저금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통장에 돈 한 푼 없고 있잖아요. 나가 일해야 돈 벌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요, 너희가 하늘을 바라봐야 비가 온다. 그 축복의 땅이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을 때, 와, 축복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까? 눈치는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무엇입니까? 너 나만 바라봐야 된다요.
그래야 구원받는다예요. 자, 이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풍요롭게 산다, 결핍되게 살기 쉽다. 여러분, 결핍된 삶, 가령 건강이 결핍하든지 또 삶이 결핍하든지 또 가족관계가 결핍하든지 많은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많은 결핍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결핍함으로, 호수에 물이 없으므로 어딜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항상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 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자, 내가 네 고난 땅이죠. 이 땅이 결핍의 땅인데 내가 널 가라, 그게 좋은 땅이다 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이라 하십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내 너희들 딱 쳐다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뭡니까? 너 나한테 와가지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네 좋은 거 하려고 그러고 또 네 멋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뜻이에요. 이게 복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 그 땅을 소망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잘 때 누가 보고 있어? 딱 지켜주세요. 그 걱정 말고 주무시면 돼요. 항상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첫째요, 계명을,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했어요. 명령을 청정, 율법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것은 바깥의 외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만을 받으신다, 내면을 받으신다. 내면을 받으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섬기면, 곧 경외하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마음이 가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남녀간에 보면 두근두근 설렘, 떨림, 이런 것을 또 사랑으로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사랑은 네 종류가 있다, 다 우리 외웠잖아요. 예? 아카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이거 배웠잖아요. 네 가지 사랑이 있다 외웠는데, 히브리에서는 그러면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사랑하면, 이 히브리의 뜻은요, 아헤브라 그래요. 저 어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뜻은요, 집중하다예요. 뭐하다? 집중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서 사랑한다는 뜻이,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죠. 남녀 간의 관계도 아니고 부부 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한다는 정의는요, 정확하게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정의는요,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위에 구절이 뭐가 나왔어요? 나의 눈이 항상 널 위에 있다. 이 뜻이 뭐예요? 내 눈이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 사람에게,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집중하고 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랐더니 이 말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 관심이 많다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 고백이에요. 히브리어를 봤더니요, 나는 너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나를 어떻게 사랑해다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여다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떤 떨림 이런 걸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집중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실 때, 밤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누구에게 집중하라?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집중이 사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집중하잖아요. 이거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 고백해요.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아내에게 아무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근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아내가 여보 내가 지금 어디 아픈데 병원 가봐. 이거 사랑하는 거요? 아니요? 아니에요. 빨리 차를 갖다가 시동을 걸어야죠. 왜요?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집중입니다. 바람둥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얘도 사랑해. 이거 집중입니까? 분리입니까? 분리예요. 이 개념을 딱 받아들였더니 딱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얘도 좋아. 이러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은 집중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일처제가 맞는 것이에요. 집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아내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그 사람에게 딱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누라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왜 자꾸 잔소리 합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원래 사랑의 뜻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간섭하시죠. 얼마나 많이 간섭한 줄 아십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간섭하고요. 별 간섭 다 해요. 예민해지면 알아요. 어우, 이것까지 간섭하시나? 왜 간섭하십니까? 집중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딱 말씀까지 붙잡읍시다. 너희도 나에게 집중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섬기면 무엇입니까? 경유하다는 뜻. 경유는 히브리어로 야데라 그럽니다. 뜻은요,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근데 이 경유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매력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라? 매력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괜히 좋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보자. 아버지를 참 좋은데 아빠한테 함부로 말할 수, 이게 우리 때 시대 아니에요. 우리 위의 시대예요. 아빠가 너무너무 좋긴 좋아. 근데 아빠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생각을 많이 했다가 한마디 합니까? 우리 학생들 생각해봐요. 아빠, 왜?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말이 금방 나옵니까? 한창 망설이고 나옵니까? 망설이잖아요. 아빠, 왜? 우리 캠핑 가요. 이거 있잖아요. 한창 생각하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려 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에 주의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면 아버지가 한 말씀을 명심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내 명령을 지키란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세요. 하지만 아빠를 두려워하게 하신 것은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린 까딱 잡으면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게 됩니다. 두려우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으죠. 근데 이 경의 뜻은요, 두려워하되요,
굉장히 끌리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뭐같이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연모하는 스타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스타세요. 그렇게 얘기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대해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갑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이끌려 갑시다. 하지만 그분을 경외합시다. 두려워하면서도요,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할 때 내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지금 어디? 지금 광야죠? 이 광야에 있던 일은 잊어버리고 풍요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준 것은 원래 그분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여 구원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마음이 내게 돌아오면 축복은 어떻게 해요? 자연이 온다. 뭘라고 쓸데없이 기도하고 밤새고 철야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축복은 자연이 온다예요. 이 약속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요, 우리 바울이 말해요.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 지위가 높은 자가 없고 재물이 많은 자가 없도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자도 없다 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 비난한 자, 낮은 자뿐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요, 궁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께 옵니다. 풍요하면요, 예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궁핍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요, 그 궁핍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 이방도 똑같죠? 그 축복해 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 뜻을 떠나버렸더니 다시 그 축복이 궁핍으로 환난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런 것이었죠.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다?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우리 이방인의 믿음의 시작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삶에서요, 종이 되어 살았더니 세상이 싫어졌고 세상과 구별되게 됐고, 구별이 왜 됐습니까? 가난해지고 종이 됐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과 분리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시조 누굽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게요.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복의 의미가 확 바뀌죠.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요, 간고한, 건조한,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거 저주다, 축복이다. 이제부터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주시긴다고 약속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때에 따라 맞는 복을 주셔서 포도주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곧 아브람의 아버지죠. 근데 이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은 데라는 이방 신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자예요. 그 데라가 믿었던 신은 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의 여신을 믿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도 달의 여신을 믿었고 하란 지역도 똑같이 달의 여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냐 그 여정을 보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금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아직 애굽 땅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애굽 땅을 떠날 때, 이집트를 떠날 때, 풍요에서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라? 여호와께 주목하라예요. 여호와께 주목해야 그분의 군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너희의 열조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고자 해요. 그리고 떠났으되 마음까지 떠나지 못한 자, 그리고 떠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떠날 준비 되었나요?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라의 자녀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께 집중된 자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기서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딱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여기서는 밀가도 하란의 딸이네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람의 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여기서 하란은 자녀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일찍 어디서 죽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거기 갈대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상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죽은 사망한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란. 그 뒤에 간 땅 이름도 뭐예요? 하란.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이 하란 땅이 그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속해요. 그러면 이 강을 건너온 게 맞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썼던 언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의 언어가 특별한 언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의 파생어예요. 지금 이 하란 땅은요. 아람어를 쓰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데라가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요. 왜 하란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추측하건대 이 데라의 가족들의 인생은 농사를 지었습니까? 목축을 했습니까? 목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목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목축지입니까? 농경지입니까? 농경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집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농경지 옆에서 목축을 해서
양가죽과 털과 그리고 우유와 치즈를 팔아서 식량을 바꾸어서 생활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농경사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해 줬을까요? 낮춰봤을까요? 낮춰본 거예요. 자, 구별되고 싶지 않았지만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똑같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네. 하란이 죽었어요.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이들은 비록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본거지는 하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요, 우리는 하란을 잊지 말자 해서 아들 이름을 하란으로 지은 거예요. 이 하란이 어떤 땅이냐면요, 두로와 무역을 하던 무역도시예요. 고대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요, 다시스가 멸망되고, 그리고 그 망명 정부가 하란의 임시 수도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랬다 다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임시 수도로 지정할 정도로 풍성했던 땅이에요.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므로 이 하란 땅은 장사하던 땅이야. 하란 뜻이요, 하란 뜻이 길, 통로, 대상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장사해서 먹고 살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란은 이쪽에 두도 쪽에서 무엇이 생산되냐면 나무, 목재예요. 목재. 지금 밑에 갈대아 우르도 가장 부족한 것이 목재와 철재예요. 이쪽 농사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재와 철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두도 지역에서 목재가 나면 그 목재를 하란에서 사가지고 절로 옮겨주는 거야. 놀랍게도 이 목축과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습니까? 이동합니까?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요. 이동하여 장사하던 자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하란 땅에 살면서 장사를 해서 갈대아 우르지에게 이익을 얻던 자들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갔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 가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또 장사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거지는 원래 하란이다예요. 그래서 아마 하란이 제가 보기엔 장난 같아 보여요. 아브라함은 둘째로 보입니다. 왜? 자식을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곳을 잊지 않은 거야. 우리의 본질은 어디다? 하란이다라고 하란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자식 이름을 길로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고향 땅이니까 지은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이요, 나쁜 점이 있어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집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족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집안이 진짜 양반이요. 우리 집안이. 왜? 저희 집안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받은 선산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넷째 막내인데,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양반이죠. 계속 조상으로 땅이 내려왔잖아요. 그 땅을 직접 뭐 받았어요? 상속 받았어요. 상속. 제자당하려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우리 그 할아버지 형제들 있죠, 죽도록 싸웁니다. 뭐 때문에?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야, 처절하게 싸워가지고요, 우리 종손하고 종손 그 며느리하고 같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 건데, 막 자기 아버지가 훨씬 나이가 많거든. 구자일 나와!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와, 얼마나 많은 못 볼 걸 본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반드시요, 물질이 있는 곳에는요,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도요, 그러한 전쟁이 빈번했어요.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갑니다. 하나는 죽고 사망하고 도망을 가는데, 자, 도망을 가재 너무 다급하니까 데라가 어디까지 가려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려 그래. 가나안으로 가려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거 똑같죠? 이 하란 땅에 왕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의 그 부모하고는 반대의 일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간조한 땅으로. 근데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하란 땅은요, 풍요의 땅이에요. 그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상업도 하고, 자기 가족들 다 있는 거야. 가족들 다 있다고? 왜 그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내피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뭐라 합니까? 너는 부모만 떠나라 합니까? 부모와 일가와 친척을 떠나라 하세요. 그렇다면 이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만 살고 있다, 일가와 친척 다 살고 있다. 간단하네요. 부모와 일가와 친척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아람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 건너왔다고 말하고 그들은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 무역을 하던 아람어가요, 바로 이 중동 지역의 뭡니까? 통용어가 된 거예요. 통용어가 된 것이에요. 어디 나가면 아람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뒤에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든 다 무슨 말을 썼다? 아람어를 일상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헬라어로 대처되죠. 자, 이렇게 이들이 왔더니, 자, 데라가 왔더니 원래 어디 갈라 했어요? 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갑니까? 여기 머뭅니까? 머뭅니다. 왜 머뭅니까? 원래는 떠나게 됐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이들이 사실은 신앙이 바뀌었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부모와 친척들을 떠나 내가 지명한 대로 가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이 누가 지금 데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여호와를 만난 것이에요. 여호와를 만났고 전도했습니다. 데라도 전도했고 형제들도 전도를 했어요.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란의 아들이 누굴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롯이. 이미 롯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요, 전도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롯도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하란은 풍요의 땅이에요. 떠나기 어렵습니다. 또 일가와 친척도 있어요.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믿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갑니다. 형, 나 여기 좋아요. 그리고 하란의 딸인 밀가도 안 가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그래요. 하지만 이들도 여호와를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결혼시킵니까? 아니면 일가 친척에게 종을 보냅니까? 일가 친척에게 종을 보내어서요, 그 중에 딸을 맞이하라 해요. 그래서 밀가에게서 난 자녀를 얻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브가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그들도 여호와를 믿고 있다예요. 그들도 여호와를 안다예요. 비록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 떠날 자가 있으면 되돌아라는 뜻이에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요에 젖어버렸어요.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못 떠난 것입니다. 놀랍게 이들은요, 양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를 알았을 때,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려 했을 때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물질을 봤더니, 환경을 봤더니. 환경을 보면 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살고 환경을 보면 죽습니다. 데라는 떠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동생도 남고요. 딱 한 명, 롯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봤더니 우리 다 이해가 가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을 볼게요.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만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떠나라예요. 무엇입니까? 분리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라 하신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고 분리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출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똑같이 젖어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거는요,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에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분리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믿게 할 때요, 세상의 풍요한 곳 땅에서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땅에 데려가신 거예요. 원래 우리 입장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까불면 비 안 주겠다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상황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야, 하란이 어디예요? 그러면 갈대 우르가 본토입니까? 하란이 본토입니까? 하란이 본토예요. 원래 거기가 본토백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 본토백입니다. 두 번째, 친척. 하란에 누가 있다? 친척이 있다. 이해가 안 해, 그죠? 그리고 다음에요, 결국은요, 이들은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알고 보면. 세 번째요, 아비 집을 떠나요. 네. 하나나, 그죠? 처음에는 땅을 떠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엔 친척과의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엔 부모와 관계 끊기 더 어렵죠? 점점 뭡니까? 이사 가길 수는 있잖아요. 이사 가더라도 우리 친척과 관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 여호와께 집중하라예요. 그러므로 이 뜻이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함께 집중합시다. 아침과 저녁 언제나 우리 삶에요, 누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되실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되어서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예요. 그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분리되어 여호와께 속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은 잔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이 축복받는 비결이야. 이거 이제 축복받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엔 좀 안 돼도 돼요.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받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그젬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게 영원한 복이죠. 적용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요. 누굽니까? 예수에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굴면, 저주하면 그 사람 안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대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행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떠났을 때요,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누굽니까? 예수께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약속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쌓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셨고 우린 그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계명을 늘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고 돌보주세요. 그 언약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3장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땅만 바뀌었으면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싹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마음을 여호와께 안 드리고요, 이집트에 빼앗겼더니 마음을 이집트에 빼앗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요 여호와께 뺏기지 않고요 세상에 뺏기고 계시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자, 볼까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13절까지네요.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풍요해졌더니 같이 살게 됩니까? 분리됩니까? 분리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오히려 풍요롭게 변하면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롭게 변했을 때에 롯의 마음이 여호와께 옵니까? 또 물질이 뺏깁니까? 마음이 아직 안 떠났던 거예요. 그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어때요? 물이 많고 어디 닮았다? 애굽을 닮았더라. 어우, 좋네. 자, 지금 롯은요, 광야를 좋아했습니까? 풍요의 땅을 좋아했습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롯은 인간의 본성대로 그 땅을 옮겼어요. 근데 그 땅의 환경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었습니까? 악했습니까? 예. 신앙을 택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사 가신 분들이 축원됩니다. 돈 벌려고 뭐 아파트값 오를 때는 이사 가지 마시고요. 내 직업 때문에 옮기지 말고요. 무엇 때문에 옮기라? 신앙 때문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신 여러분들 제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요. 손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시풀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놀랍게도 하나님 축복이 언제 옵니까? 여호와를 택할 때요. 환경을 택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택할 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택한 점들 축원드립니다. 딱 나오네요. 떠날 준비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물질의 마음 뺏기면요, 아까 지금 데라가 1차 시험에 탈락했죠. 데라와 나오는 1차 시험에 탈락했죠. 다시 롯은 어떻게 해요? 롯도 2차 시험에 탈락했어요. 하나님은 풍요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풍요를 택할 것이냐,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묻습니다. 궁핍할 땐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풍요할 땐 떠나지 못해요. 만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풍요할 때도 여호와를 받아봅시다. 우리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가 하냐면 살피세요. 니 누구 보니? 누구 보니? 응? 이제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나도 몰래 너무 길었네. 자,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 너무 길다. 자, 이제 그러면 간단히 끊을게요. 자,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자 그래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바로 그냥 순식간에 하면 좋은데요,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요, 몇 박 며칠 걸어갔습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돌아갔습니까? 계속 갔습니까? 그리고요, 기어이 아들을 묶어요. 기어이 칼을 들어 아들 여기 제사로 바치려고 그래요.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장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에요. 아들보다 여호와께 집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무엇입니까? 나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지금 이 말은요, 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말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째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요, 물질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택하지 않고요, 롯에게 좋게 하라 했어요. 양보하고요, 자기는 손을 끝까지 봤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물질보다도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1차 합격, 2차 합격, 이제 3차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3차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집중하였느냐, 나에게 집중하였느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여호와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딱 한 명, 모든 것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자기 아들보다 여호와를 사랑한 자를 발견하신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요, 여호와의 비밀입니다. 여호와가요,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우리 세상을, 우리 사람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딱 한 명의 사람이 탄생한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처음에요, 일가와 친척과 내 보호막에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이건 두려움에 관한 것이죠. 첫째는 보호막,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물질이에요. 풍요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너의 두려움을 벗어나 여호와를 믿겠느냐요. 두 번째요,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풍요를 택할 것이냐,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물으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한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며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그 기쁨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 너희 애비는 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표면적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1차, 2차, 3차 시험에 합격합시다. 떠나갑시다.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하겠습니다.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다오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금방 되지 않았고 그 믿음이 장성하였듯이 오랜 세월이 흘러 그러한 믿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고쳐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롯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데라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고향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빠카마스클 이트카스 이컷마카라셀라와카 이하발라비카바라 이카라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이칼라바카바 임밤마카 여호와께 나와 무릎 꿇고 긍을 베푸신 주 앞에 나와 이칼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더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깁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이칼라바카바다 임발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발라 부모와 일가와 친척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일라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질을 떠나 나에게 집중하라. 너희들은 물질을 떠나 나에게 집중하라. 이발라카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희의 자녀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라. 나에게 더 집중하라. 이칼라카마카 일라카마 이바 내가 내 자식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다오. 이벨라카 주님의 음성에 이벨라카 응답합시다. 아발라카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을 여호와께 집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이켈라바카 주님 우리의 삶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발라 하늘문이 열려 이벨라칼라라 우리에게 비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 성도 한 명 위에 내려서 우리 마음이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평화가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렸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학과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 한 명 위에 와발라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와샤비칼라 비칼라비아 비칼라샤바 이팔라 칼라샤라 일라 할렐루야.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먼저 내 환경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 성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의 마음 뺏기지 않기로 작정한 이 성도, 오직 여호와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또한 여호와께 집중하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여호와를 사랑을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떠나게 할 줄 믿사옵고 영원한 그의 나라 불리한 나라 들어가게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자, 여호와께 집중하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